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며 반역했다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었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이제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이제 왕이나 귀족과 같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두 끼를 먹는 게 목표였고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라도 먹는 것이 목표인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광야 여정은 이제 훈련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광야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밥이 잘 나오고 잠자리가 따뜻해도 군대에 있으면은 이제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든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이제 누리는 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고기를 먹으며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아멘.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살 때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드려진 제물을 이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된 후에는 이제 성소가 아닌 이제 각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고기를 니네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으면 된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고기가 먹고 싶네 하면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풍요로움과 자유가 이제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명령은 레위기 17장에서도 이미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와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이들은 이 풍요로 인하여서 탐욕에 넘어지고 자유로 인하여서 방종에 빠지게 될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1절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것 외에는 반대로 말하면 동물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고요. 고기를 먹고 싶지도 않은데 동물을 죽이는 경우는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럼 언제든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느라고 동물을 희생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른 신앙, 이 축복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 우상 숭배의 삶으로 넘어지게 될까 염려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21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라는 표현과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음껏 먹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먹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실 이 둘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것을 지켰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23,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이제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이제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너는 그 피를 먹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먹지 않고 땅에 쏟는 것은 이 피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이제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되었지만 여기서 이미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은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또 이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라고 하시면서 핏째 먹지 말도록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을 때에도 이 짐승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은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동물의 피에 어떤 안 좋은 균이 있다거나 피를 먹는 행위 자체가 뭐 주술적으로 저주를 불러온다든지 하는 이런 뭐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 이 언약의 원리 안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원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뭐 선짓국 이런 거 드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의 원리와 의미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까지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연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풍습과 연관해서 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뭐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 그렇겠지만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경시하고 약자들을 잔인하게 희생시키는 이 악하고 더러운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타락한 문화가 어떤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피를 어떻게 대하는지 뭐 이런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악으로 가득한 그들의 문화와 분명하게 구별된 존재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피를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자답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누구나 어느 성읍에서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등의 제사를 드릴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소,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먹는 것과 예배에 관한 규례와 법도를 정하신 것은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릴 때 그 물질의 독에 빠져서 영적인 나태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듣고 지키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지켜라 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너는 들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기 위해 힘쓰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잘 지키면 네가 원하는 소원 한두 가지쯤은 이루어진다. 네가 지금 걱정하는 그 문제들 해결된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지혜를 따라서 세상 원리에 순종하면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의 어떤 성공을 손에 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의 관점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리라 라고 또 동시에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확장하시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인데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올무는 이제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제 새가 사냥꾼의 화살을 맞고 떨어지는 장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습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올무에 걸어 들어가는 형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냥꾼이 이제 화살을 쏴서 이제 죽이려고 올무에 가두려고 벼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알짱거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탐구하지 말라 하시죠. 그러니까 묻고 알아보지 말라, 궁금해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 약속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성공이고 풍요로움인 것인데 어떻게 저들이 어떤 원리로 저것을 얻게 되었을까?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우상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이제 초청과 메시지는 지금 당장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말씀의 달콤함을 계속해서 누려야지 한눈 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나안 족속의 악한 풍습 중에 하나인 자녀를 불사르는 행위를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풍습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작은 아기들을 뜨겁게 달구어진 그런 황동으로 되어 있는 이제 몰렉 신 그 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아이가 익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는데 그게 이제 듣기 힘드니까 자기들도 이제 북을 세게 치면서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민족들의 공통적인 이제 아주 잔인한 문화의 특성이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악한 가나안 족속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실현했어야 하는데 그들이 진멸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영향을 받아서 역대하 33장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와 같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끔찍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신에게 바친다니 이런 풍습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흐름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면 모두가 죄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부모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이 세상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방관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자녀들을 이 세상의 신, 돈의 신, 만몬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이제 끔찍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자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굳게 붙들고 겸손히 엎드려 듣고 또 듣는데 게을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이 끔찍한 우상 숭배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또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 이웃의 생명을 계속해서 희생하며 풍요와 성공, 번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끔찍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바른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자녀까지도 불태워 바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 본문은 모세의 십계명 해설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본문으로 해서 강해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십계명 1, 2, 3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이 본문을 통해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것인가 이것이 중요했다면 이제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며 그것에서 구별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 구체적인 명령을 주신 것은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구별된 자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오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삶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웃들과 분명히 구별된 자로 섬으로써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존중하며 흘려보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